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주님의 보혈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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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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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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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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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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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작하는 이 10월 한 달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것이 힘든 곳이든 그것이 외로운 곳이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성공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직분과 사명 주셔서 충성하고 봉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세대들은 이 영화가 왜 오래됐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오리지널 버전은 1968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오래된 영화죠. 저는 이 오리지널 버전을 중학교 때 봤습니다. 쉽게 영화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모세로 나온 사람 있죠. 찰턴 헤스턴. 그 찰턴 헤스턴이 이 혹성탈출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배너에서 배너 역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 혹성탈출에서 주연을 맡았었는데 오리지널 버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고 주인공이 우주 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왔는데 그 지구는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혹성을 다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 못 가게 하죠. 여러 가지 막 고난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탈출을 합니다. 벗어나서 해변가를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을 보고 절망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 여신상이 해변에 쓰러져서 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구라는 얘기죠. 거기가 지구인데 원숭이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주인공이 해변가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이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는 계속해서 7번 정도 리메이크가 됐는데 가장 최근에 리메이크된 혹성탈출은 시리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혹성탈출은 이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3개의 시리즈로 만들어졌는데 1편이 진화의 시작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반격의 서막은 2014년도, 그 다음에 종해전쟁 2017년도 이렇게 개봉이 됐습니다. 리메이크된 버전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영리해지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지능이 높아져서 아주 똑똑해집니다. 근데 그 주사를 맞은 원숭이들이 아주 똑똑해져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시저라는 원숭이가 나오는데 오리지널 버전에서도 시저는 나옵니다. 시저라는 원숭이가 나오는데 원숭이들의 지도자죠. 시저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원숭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원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도자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죠. 시저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원숭이들을 이끌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시저가 거기서 죽으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내용을 금방 이해하실 텐데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원숭이들, 유인원들은 점점 똑똑해져서 사람들만큼 진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복제인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제인간.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동물들을 복제해서 새로운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가 복제인간이죠. 그 영화도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영화 속의 얘기고 실제로 복제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양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제개도 있습니다. 시너피라는 복제개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복제개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제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연구진이 개를 만들었습니다. 복제개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마리를 만들었는데 한 마리는 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한 마리는 제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덕성 논란 때문에 사람을 복제하는 것은 아직 도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만드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진화론을 옹호하고 진화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영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복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뉴에이지 사상의 기본은 사람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유전자를 이용해서 복제 생명체를 만든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가 똑똑해지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원숭이가 똑똑해지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원숭이가 진화하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똑똑해지면, 능력이 있어지면, 진화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신이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의 기본은 이것이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단세포 동물이 되고, 다세포 동물이 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진화하면 고등동물이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람도 진화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봐라. 그러면서 복제양을 만들어내고 복제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자꾸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지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진짜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아벨이 죽었으니까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면서 온 세상을 떠돕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도 죄를 짓고 삽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나눌 때 그 타락했던 사람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 셋의 후손들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얘기는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아니고 셋의 후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이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죄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8명만 구원을 받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할까요? 거룩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는 전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다 죽고 노아의 후손들만 남았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까? 성읍을 짓자는 말은 도시를 건설하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탑을 높이 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또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명예욕입니다. 높아지려는 욕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꼭대기층에 살려고 합니다. 꼭대기층에서 내려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탑을 높이 쌓아서 또 다른 홍수가 있을 때 우리 살아남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면 홍수가 있을 때 우리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악한 생각이냐면, 여러분 노아의 얘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노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무지개 언약, 또 언약의 무지개, 그렇게 부릅니다.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탑을 쌓은 목적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살 길은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늘에 닿게 해서 홍수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유명해져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를 짓고 탑을 높게 쌓으면 도시를 중심으로, 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것을 이뤄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그것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으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탑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탑이 하늘에 닿을까 염려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고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탑을 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탑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쌓아보니까 하늘이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높게 쌓으면 어쩌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높게 쌓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탑이 있는 한 좀 더 높게 쌓으려는 그 욕심, 그 욕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을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때로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권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 모두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탑 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탑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탑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서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 수 없죠. 그래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흩어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잡이라는 의미, 흩어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부른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재판을 할 때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심판을 받는 장소, 그것이 성문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증거다, 심판을 받은 결과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공사는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되었지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도전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 탑을 높게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주제 파악하고 대충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실 만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끼리 화목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위, 하나님의 그 오른편 보좌의 영광,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더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합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소외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높여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흉보고 뒷담 까는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담을 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언어로 통일이 되어야 될까? 언어가 혼잡되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를 통일해야 되는데 어떤 언어를 통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언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고 긍정적인 말, 온유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흩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찢어지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온유하고 기쁨의 말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결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로 통일을 시켜야 될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까? 여러분,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그 핑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핑계면 다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백, 학연, 지연,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니 못된 짓을 해도 될 것이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줄 테니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만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악한 일, 더러운 일 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유혹은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거 따먹어. 탑을 쌓아봐. 하늘에 닿을 거야. 바벨탑을 쌓는다면 누구라도 성읍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사회생활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정말로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처절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들 것이다. 지난 일주일 얼마나 힘들게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알지요.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기쁨으로 안부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벨탑을,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도우시지만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통일된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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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뉴에이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문화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지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기쁨으로 서로 무난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성읍을 짓고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권세와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봉사하면서, 때로는 헌신하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과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한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일을 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는 핑계를 댔었지만 결국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묶어주신 동역자고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안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는 그 띠로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표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랑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들로 드리는 그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포가 또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는 감사의 언어만 사용할 것이다, 기쁨의 언어만 사용할 것이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승리했노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방역수칙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흩으셔서 흩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